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또 뭔가를 성취하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가 쉽던가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땅에 자꾸 뭔가를 쌓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경향성을 다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권면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권면하신 내용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고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여 땅에 쌓아두려는 경향 못지않게 또 성도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쌓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자세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오래 흘러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세상과의 바른 관계 아래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에요. 무엇과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삶에서 꼭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번 말씀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으라. 여러분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주님이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에 온갖 형태의 근심과 염려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막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보와 광고를 통해서 불안과 염려를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TV만 틀면 요즘에서 주로 나오는 방송이 뭐예요? 뭘 먹을까? 먹방. 그죠? 우리가 정말 뭘 먹을까? 어느 식당이 맛있는 집인가? 정말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면 잘 먹을까?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 시대 속에서의 트렌드예요.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오로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어떻게 않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면서 주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쉽게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오늘의 본문, 이 말씀을요, 그냥 가볍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왜 염려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큰 죄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다? 염려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하고서는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라는 생각조차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날을, 미래를 생각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니겠죠. 앞날을 위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그런 극단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 경향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가진 죄인들의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본래의 성정입니다. 그 본래의 성정을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누가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아버지 생기셨죠? 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하나님, 여러분 생기셨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익숙해져 있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정을 따라서 염려하는 것 멈추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가라.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시작.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 오늘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치 신앙에도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에 속한 염려, 세상살이,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근심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염려와 근심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정한 정도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염려에 수반되는 그 삶에 수반되는 그 염려를 전부 부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그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 염려와 걱정에 다 쏟아부으면서 다른 것들을 할 여유가 여러분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다 내려놓아라.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냐? 이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이 치열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일상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에게 자꾸 늘 염려가 따라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몸이 더 중요하죠. 생명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몸과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겠다. 스스로 존재해라 뿅 하고 나타나신 분. 여기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존재로서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존재를 선택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생명과 이 존재를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존재와 이 몸에 합당한 존엄과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책임 있게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반문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더 크고 중요한 생명과 몸도 주었는데 왜 그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이 반문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신문을 봐요. 온갖 것들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자꾸 마음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까? 먹어도 먹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좀 왕처럼 먹고 왕비처럼 먹어야 된대요. 살아도 좀 대궐 같은 그런 집에서 남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자꾸 TV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속을 어떻게 해요? 자꾸 뒤집어 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공급해 주실 거야, 채워 주실 거야, 먹여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신뢰에 대한 생각보다는요, 자꾸 어떤 데 우리의 마음이 더 쓰이고 더 관심이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이 그런 데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염려로 자꾸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꾸 불필요한 염려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염려하는 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몸에 필요한, 여러분의 생명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자녀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염려에 관한 두 번째 주제를 보면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공중의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새들이 뭘 뿌리고 무엇을 심어서 뭘 거두어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거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새들은 뿌리는 것도 없어요. 뭔가를 거두는 것도 없대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 공급되어진 것들로 새들이 다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 28절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있는 꽃 한번 보라고 그러십니다.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충분히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인데도 불구하고 그 꽃의 색깔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특출난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으로도 그 꽃이 더 낫다. 지금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값지고 정말 좋은 옷을 입어도 꽃의 아름다움에 비하겠느냐는 거예요. 꽃의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안 된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과 새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창조주시고 피조물의 관계.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는 새들하고 뭐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 정도에 머무는 사람들이 머무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들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있고 양육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는 얘기는 그 속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그 보편적인 관계를 너희는 넘어선 존재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한 가정에 속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다. 너희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여러분, 보편적인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계에 있는 그 새들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가족이고 자녀인 너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들의 꽃이라고요. 여러분, 들의 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드는 시간까지 여러분 나가셔서 들의 꽃 얼마나 쳐다보셨어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여러분 들의 꽃이지만 여러분, 우리 뭐 안 보고 지나가는 꽃 얼마나 많아요. 주목하지도 않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꽃도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복됨과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가족이고 자녀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모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겠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지금 우리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들풀처럼 하루 있다가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시고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와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선명하게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풀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 있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부름받아서 정말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입니다. 시작. 인생의 본질을 기억하며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비유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26절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란 얘기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익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요 존귀라고 그것이 핵심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까? 선하다고 가르칩니까? 대부분 선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악하고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래요. 계획을 세우래요. 그럼 뭔가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살아라.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마치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존귀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존귀하게 사람들을 여겨줍니까? 아니에요. 말은 존귀하다고 가르치면서요. 어떤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깁니까? 돈이 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능력이 특출한 사람. 마치 그런 사람은 우월한 인종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게 굉장히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 가치관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만들어낸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러분 이것만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든 피 흘리든 여러분 아파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한 몸,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으로는요.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들추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아니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인생이 인생다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답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존귀해지고 사람이 영광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참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며 가는 그 삶만이 여러분 우리가 삶이 삶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땅에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함도 없고 나는 오직 부패한 존재예요. 악한 본성으로 가득한 줄 알기 때문에 자격도 없는 나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쓰지 않고 이제 누구를 위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진짜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데려가려는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적인, 그 경쟁지향적인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부름, 사람으로서의 존영, 아름다움, 여러분 그 합당한 삶의 목표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줍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런 것들로 섬기는 거죠. 이웃들을 섬기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속화의 거센 여러분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눈이 열려있지 않아요. 이 눈이 열려있지 않아요. 영원토록 부름받은 우리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욕을 듣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부른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땅 위에서 성취하는 것, 소유하는 것, 정말 업적, 신분 이런 것으로 자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도 세상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것들로 평가와 가치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사회로부터 우리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정말 사람답게 살아지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거, 그리고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귀하신 주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그 찢으신 몸을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5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염려의 영적인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 두 가지만 더 봅시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생명, 또 수명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한 덕분에 키가 50cm 정도 자라신 분, 여기서 한자란 얘기는 성경으로 거의 50cm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여러분 수명이 한 10년 늘어가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 얼마나 키 크고 싶어해? 키 늘리고 싶어 합니까? 근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그 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도 하나님의 분기시예요.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를 더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아무런 효력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근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멈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모든 염려의 뿌리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믿음이 뭐한 데 있어요? 작은 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믿음은 있긴 한데 믿음이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영적인 뿌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도록 그만큼의 믿음이 있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믿음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와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셨죠. 뭘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엿새 동안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그 믿음 얼마나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 엿새 동안 열심히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열심히 사용하고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저 믿음 있는 분 보면 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딱 나가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보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책임 있게 정말 내 인생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 내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 믿음을 사용하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이 믿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구석구석에서 이 믿음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심겨졌어요. 그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이 막 발동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믿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생겨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심겨졌으면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간직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커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마치 자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여러분 사실적인 여러분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흔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여러분의 생을 의탁하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다짐하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과 함께 작동하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온전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오랫동안 교회에 있어도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막혀가지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고요. 그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믿습니다 하고 여기에서만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이 믿음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거리에 여러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그 복된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해 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풍성함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적용하고 여러분 그 믿음의 근육을 키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정말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필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자꾸 키워가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로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야 할 대로 여러분 충분히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